오늘 이제 3장은 이제 감독과 또 집사의 자격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감독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이 감독은 뭐냐면은 목사나 또 장로, 기타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사역자로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사역자들은 항상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선한 일, 그래서 모범되고 인정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고 야 내가 이번에 목사가 돼야지, 야 이번에 내가 장로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가끔가다 있어요.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 아니라 어떤 계급으로 알아요. 어떤 명예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급과 명예를 마치 이런 직분의 이 뭐로 알고 그 직분을 또 받아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굴림을 하거나 또 헛된 소리를 하거나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부족함이 없죠. 참 어떤 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으러 이제 여권을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 사실 저도 목사예요.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러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가 목사가 좋아 보여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사역을 해야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 보면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일 하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셨는가 은퇴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은퇴와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명예로 어떤 직분으로 하나 따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장로를 사모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장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명예와 계급으로 아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장로다. 나가서도 이 직분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교회의 빛도 안 되고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죠. 감독을 하려면 목사와 장로 사역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하고 희생과 헌신할 각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올라가는 것으로 직분을 못 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장로 또 그 목사 사역자가 되려면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기준이 딱 서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평판이 좋아야 돼.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앞에 내놔서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한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그 청문회 무섭대요. 멀쩡한 사람이 청문회 나오면 그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알고 내놓는지, 그런 내놓으면 막 왕창피요, 부끄러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탁 나오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만 다 드러나고, 그래도 그게 뭔지 그냥 그걸 하겠다고 끝까지 아우성되는 사람, 참 우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도 본인은 몰라요. 그거 하려고 애를 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제 세상 청문회 나와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목사와 장로와 사역자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평판이 좋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장로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복잡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충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분별력 있게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단정하며 그랬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예의가 없어. 불쑥불쑥 나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장로들은 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좀 많으면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시무장로, 그리고 하나는 사역장로. 장로가 되면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장로가 되면 시무장로로 교회의 어떤 행정과 어떤 일만 이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신방도 하고 어려운 성도들 돌보기도 하고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장로님, 그러면 얼마나 또 본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이 사실 시무장로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 장로님들이 잘 가르치면 그거 얼마나 본이 됩니까? 목장 5개 교구를 잘 이끌어가고 어떤 기관을 맡아서 잘 이끌어가고 얼마나 본이 돼요. 사실 부목사님이 없어도 될 정도로 잘 이끌어가는 이런 사역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들을 이제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장로님들이 술을 즐긴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꼭 가족하고 테스트를 해야 돼. 다른 분들에게도 묻지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나와요. 야, 내 아빠가 장로님 돼도 괜찮겠니? 술 좋아하시지 않니?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오지. 다 해도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장로가 돼서도 술을 벌컥 먹고 막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마셔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장로님 술 마셨다며요? 사람들 앞에 소문이 많대요. 막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마라.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 장로님이 막 가족들을 구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 눈이 시퍼래가지고 와요. 왜냐? 너 빠졌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품행에 관한 일 아닙니까? 이거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아예 직분 주기 전에 술 문제,
구타 문제 이거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 문제, 그리고 사랑과 막 자꾸 다투고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세우면 반드시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우기 전에 철저한 사전 이 조사라고 할까, 검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탁 대서 그분들을 세워야 교회가 든든하고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목사님들 볼 때 실망하는 분 많잖아요. 이런 곳에 걸려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술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구타를,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과 목사에게 실망을 주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관용, 다툼,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도, 나그네 대접하려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넣었다 뺐다 이것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돈을 쓸 자리가 있을 때는 돈을 잘 쓰는 그런 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돈을 좀 잘 쓰는 장로님들이 되면 더 좋지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더 세우고 싶어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턱턱.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 옛날뿐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워낙 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만,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학생 수련회를 간다,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돈을 탁탁 내놓는, 그 장로님 하려면 좀 죄송하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다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주셨어, 우리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또 없으면 없어서 그렇지만 또 있는데도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돈을 잘 써. 내게 돈이 있으면 이제는 주의 일을 하라고 내가 장로된 거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된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 품행도 반정하고 돈을 잘 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 장로가 되면 이제 교회도 다스리고 뭐 이제 목장 몇 개 모여서 또 이제 뭐 이 교구를 다스리고 할 텐데, 이런 것을 다스리는 분들은 먼저 수신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목회자도 자기 집을 못 다스렸다가 망신당하는 분 많잖아요. 목사님 교인들 다스리기 전에 목사님 집구석이나 잘 다스리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세상에 막 다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목사가 목회 일에 바빠서 집 가정들 자녀들 못 다스린다, 그거 목회에 바쁘다고 하는 건 핑계지.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아들 보면 자녀들 보면 목사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목사 자녀들이 엉망인데 주일학교에서 다른 애들 잘해라, 목사 가정이 엉망인데 청년들 잘해라. 내 자식은 지금 뭐 엉망이고 밖에 소문도 안 좋고 나가면 맨날 싸움이나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거 가르치면 이 먹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자기의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되고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 복종할 정도로 모범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요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그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기준에 세울 때에 나는 여기에 안 됩니다, 아직 여기 멀었습니다 하면 스스로 딱 스스로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집사님들도 정중한 사람으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집사님들은 교회 1년 세례받고 1년 2년 되면 다 집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 이제 장로 임직하는 데 갔는데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임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권면하면서 그래요. 임직 받았으면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교회에서 임직을 했는데 그 임직한 분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다른 교회 갔대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2번 임직했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여기 보면 임직하고 집사되면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남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는 사람. 그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시험해 보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 집사들 세울 때도 정숙한 사람들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직분자잖아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다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할 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내게 주신 직분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제 2025년도 전반기 지나갔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또 각 목장으로, 각 기관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벌써 보면 벌써 못하겠다고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쪽은 완전히 무너진 쪽도 있어요. 안 해요. 본인도 못 나오면 본인도 일어서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해요. 그 다음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그랬어요. 남편은 한 아내 이제 아내를 잘 이제 다스리고 또 아내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 아내는 남편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으니라. 아멘.
이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준대요. 이 세상에서의 박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지위와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직분을 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직분 참 어려워, 힘겨워. 그런데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인내하며 감당하고 이제 기도하며 감당할 때에 저분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직분을 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하고 더 큰 이 의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하나하면 이까짓 하는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요거 허들 경기, 요거 넘으면 다음 또 높은 거 와도 또 넘을 수 있어요. 또 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한번 큰 매를 맞아보면 까짓 거 이까쯤이야 하고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천국의 지위와 이 땅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혹시 나는 이미 그 집사의 직분 또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면 나는 여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